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파울로 코엘료 장편소설. 이상의 옮김. 출판사 문학동네. 읽는 이 2017년 6월. 클레아. 에드와르와 베로니카는 뉴빌라녀에서 가장 비싼 식당을 택해 최고의 요리를 주문했고 20세기 최고의 명주 중 하나인 1988년산 포도주 3병에 점점 취해가고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빌레트에 대해, 과거나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너의 뱀 이야기는 정말 좋았어. 하지만 너의 할머니는 너무 늙어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셨어. 몇 잔째인지 모를 잔을 채우면서 에디아르가 말했다. 우리 할머니를 깔보지 마. 벌써 얼큰이 취한 베로니카가 소리를 꽥 지르자 손님들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보았다. 이 아가씨의 할머니를 위해 건배. 여기 내 앞에 빌레트에서 도망 나온 게 틀림없는 이 미친 여자의 할머니를 위해 건배. 에드아르가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손님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우리 할머니를 위해 건배. 베로니카가 한 번 더 외쳤다. 식당 지배인들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들은 잠시 조용히 있는 듯 하더니 다시 큰 소리로 떠들고 정신 나간 말들을 하고 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식당 지배인들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들은 잠시 조용히 있는 듯 하더니 다시 큰 소리로 떠들고 정신 나간 말들을 하고 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식당 지배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 즉시 나가달라고 말했다. 이 포도주들 가격을 보아하니 우리 돈 꽤나 굳었겠는걸? 빨리 여기서 나가자. 이 아저씨가 생각을 바꾸기 전에. 에드아르가 농담을 했다. 하지만 지배인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베로니카의 의자를 뒤로 빼주었다. 겉보기에는 정중한 몸짓이었지만 사실은 그녀가 일어서도록 가능한 한 빨리 꺼지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도심에 있는 조그만 광장 한가운데로 갔다. 베로니카는 수도원의 자기 방 쪽을 쳐다보고는 순식간에 취기에서 깨어났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이 떠올랐던 것이다. 술을 더 사와. 그녀가 에드아르에게 말했다. 아주 가까이에 바가 하나 있었다. 에드아르가 술 2병을 가져왔고 그들은 바닥에 앉아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우리 할머니의 해석이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야? 베로니카가 물었다. 에드아르는 식당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내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 너의 할머니는 사랑이 선과 악을 지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인이 뱀을 밟고 있다고 말했어. 아주 그럴듯한 낭만적인 해석이지.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야. 난 그 이미지를 벌써 봤어. 내가 그리려고 상상했던 천국의 환영들 중 하나야. 나도 왜 사람들이 성모를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궁금했어. 왜 그런데? 여성적인 에너지인 성모 마리아가 지혜를 의미하는 뱀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이고르 박사의 반지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 의사들의 상징인 사장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뱀 2마리가 지팡이를 휘감고 있지. 성모 마리아가 뱀 위에 있듯이 사랑은 지혜 위에 있어. 그녀에겐 모든 게 영감이지. 그녀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느라 머리를 싸매지는 않아. 그거 알아? 성모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상상해봐.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어. 단지 이처럼 일어났도다 라고만 했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베로니카가 말을 이었다. 물론이지. 완전히 미친 여자군.
그들은 둘 다 배를 잡고 웃었다. 베로니카가 잔을 들었다. 맞았어. 넌 천국의 환영들을 말로 하지 말고 그림으로 그려야 해. 너부터 그리겠어. 에드아르가 대답했다. 조그만 광장 옆에는 언덕이 있었고 그 꼭대기에 성이 하나 있었다. 베로니카와 에드아르는 욕을 하고 깔깔대며 얼음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힘들다고 투덜거리기도 하며 비탈을 기어 올라갔다. 성 옆에는 노란색의 거대한 기중기가 서 있었다. 류블라냐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그 기중기는 성이 수리 중이고 머지않아 완전히 복원될 거라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류블라냐의 주민들은 기중기가 거기 세워진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베로니카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꼬마들에게 류블라냐의 성을 그려보라고 하면 틀림없이 다들 기중기도 함께 그려 넣을 거라고 말했다. 게다가 성보다 기중기가 더 잘 보존되어 있어. 에드아르가 웃었다. 넌 벌써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심장으론 이 비탈을 오르기가 힘겨웠을 텐데. 아직 취기가 가시지 않은 하지만 두려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에드아르가 말했다. 베로니카는 그에게 긴 입맞춤을 했다.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봐. 너의 영혼의 눈으로 이 모습 하나하나를 새겨둬. 언젠가 다시 그려낼 수 있게. 네가 원한다면 내 얼굴부터 그려도 좋아. 꼭 내 모습을 그려줘야 해. 내 마지막 부탁이야. 신을 믿어? 응. 그럼 날 그리겠다고 맹세해. 네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한 가지 더. 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림을 그려야 해. 맹세할 수 있어? 그건 자신이 없어.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야. 내 삶에 의미를 줘서 고맙다고. 난 내가 겪은 모든 것을 겪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고 심장을 망쳐놓고 널 만나고 이 성에 오르기 위해 내 얼굴을 너의 영혼 속에 영원히 새기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거야. 너로 하여금 너 자신의 길을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유일한 이유야. 내 삶이 아무 소용도 없다고 느껴지게 만들지 마. 아마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조금 전에 네가 말했듯이 나도 널 사랑한다고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믿지 않아도 좋아. 바보짓일지도 모르지. 내 환상들 중 하나거나. 베로니카는 에드아르의 품에 바싹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이 믿지 않는 하느님에게 자신을 이대로 데려가 달라고 빌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역시 눈을 감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잠이, 꿈 없는 깊은 잠이 찾아들었다. 죽음은 달콤했다. 죽음에선 포도주 향이 났다. 죽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290페이지 끝.